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자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실력이 탁월하고 능력이 출중해도 그 마음의 자세나 기본 바탕이 바르지 못하면, 또 그러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가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왔고 또 말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은 탁월하고 출중하다 해도 그 자세,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주의하고 또 어떠한 자세를 우리 입장으로 취해야 되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위한다는 게 아니라 순순히 자기의 육체적인 혹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서 말씀을 사용하려는 것, 이러한 자세를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 서기관이 나오는데요,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28절에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예수님께 질문 던져가지고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인가?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변론한 걸 들었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묻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물은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책 잡으려고 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위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먼저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그 질문을 한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답변하든 예수님을 책 잡고 이거 걸러 넘어뜨리기 위해서 물어본 거였습니다. 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형제 가운데 자식이 없이 죽고 또 그 형제를 위해서 율법대로 또 그 형제가 아내를 취하고 그러다 마지막 다 죽었는데 천국 가면 누가 그의 아내입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용해서 책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을 이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또한 그들을 지적하신 건데요, 그럼 우리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매일같이 반복하는 그 말씀이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은 유대인들이 전혀 모르던 말씀이 아니라 항상 믿고 항상 묵상하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29절에 나오는 첫째는 이것이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이른바 이것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그 얘기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그 누구라도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우리가 어떠한 민족이며 어떠한 백성인지를 가리키는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날마다 외우고 묵상하고 말하던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러면서 마음을 다해 그를 섬기라. 결국 그들이 항상 알고 있고 익히들 알고 있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실천되지 않고 있었음을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들을 것인가? 그 말씀을 책잡고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져서 13절을 보게 되면요, 12장 13절에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특별히 사람을 선택해서 선발해서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그 목적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보낸 목적이 말씀을 책잡으려고. 이거는 순종의 의미와 순종의 목적이 있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실천해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불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한 순종하며 뜻을 따르게 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이 한 서기관이 나와서 그 모든 걸 듣고 주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옳다, 타당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그럼 내용상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표현을 나타냈다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기를 희생하게 돼 있고 또 그의 모든 목적이 그 사랑하는 대상인 자녀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그들을 위해 일하고 또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그게 사랑하는 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알고 자기를 제한할 줄 알며 자기를 들여 섬기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말씀했는데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31절에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그러면 굳이 순서를 매겨서 그러면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덜 중요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첫째와 둘째를 말했지만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를 언급하긴 했지만 첫 번째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와 같은 무게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가히 같은 원리다, 그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첫째와 둘째가 같기 때문에, 원리상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품어내지 못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되겠는가? 지금 유대인들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예수님께 보내왔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책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제한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며 또 낮은 자리에 설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라고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기도 하고 형제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품기 어려운 그런 때, 그런 사람을 품을 줄 알고, 사랑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그들을 또한 품을 줄 알며, 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그 어떤 봉사 일을 하더라도 실력은 출중하나 그러나 그의 인성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기본 자세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의 말씀을 살피며 또한 듣고 묵상하며 깨달은 대로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